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족, 지족 같은 뜻입니다. 자족의 헬라어 언어적 의미는 아우타르케이아스, 이거는 스스로라는 뜻의 아우토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케이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다, 이게 지족, 자족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족을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또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각 재능이 다르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의 차이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족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족해야 할까요? 물질에 대해서 자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참 이 재물에 대한 어떤 차원이 높은 아주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1978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초량동에 76세 된 할머님이 계셨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둘, 딸 둘을 길렀어요. 교육도 잘 시키고 이제 결혼시켜서 모두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큰아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병에 들었어요. 회복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할머니의 임종을 다가오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억울해서 목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 사형제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했다. 다른 소원은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소원을 이루지 않아서 나는 억울해서 못 죽겠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니 어머니,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는 게 소원이야.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게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어떻게 해서든 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얼마짜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막 의논하다가 아주 머리가 좋은 큰 며느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띄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 옆집에 마침 아줌마가 350만 원을 주고 다이아 반지를 새로 했어요. 내가 그것을 살짝 빌려올 테니까 그걸로 어머니 한번 끼워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그걸 싹 빌려가지고 사정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자녀들이 우리가 힘 모아서 어머니 샀습니다. 다이아 반지입니다. 드렸더니 누워 계신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진짜야? 아 그럼요 진짜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입에 넣고 꿀꺽 삼켜버려. 옆에 있던 자녀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이제 안심이다. 저승 갈 때 반지 끼고 가게 됐다 하고도 꼴까닥 숨을 걷어버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난처한지,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신 것이고 반지 걱정에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빌려온 반지. 돈 아끼려다가 350만 원 날리게 됐으니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야 해부를 하자. 그러자 둘째 작은 딸이 안 된다. 그건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다. 반대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은 화장을 하자. 화장. 그래서 화장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찾긴 찾았는데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서 그걸 돌려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50만 원을 모아서 변상을 했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삼킨 것 같지도 빼앗기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인 저도 돈이 좋습니다. 혹시 있다면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미국 할머니가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분명 기절할 것 같다. 만에 하나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큰일 아닙니까? 복권 회사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해법을 찾아내요.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할머니가 기절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좀 조심스럽게 좀 전해주세요. 아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유 사실입니다. 아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돈 모두 목사님께 드릴게요. 목사님이 기절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이 기절해요. 그래서 저는 기절 안 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더 다 주신다면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뭡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지만 돈이 수단에 불과한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걸친 옷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의 재산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 표현의 수단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단이고 복을 받는 수단이고 사랑의 표현의 수단이고 돈은 상급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에요. 돈이 없으면 두렵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의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늘 풍족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때로는 배고프고 궁핍함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가 자족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가난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궁핍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성경에 물질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나와요.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잠언서 15장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2장 1절 2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아라.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에 욕심 가질 때 어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거는요 첫째로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자족함이 없는 사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자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텐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내가 살던 집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타던 자동차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입던 옷 다 벗어두고 가요.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물질의 풍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분복이다, 부분적인 복이다라고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풍요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그런데 부자 되시는데 먼저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영혼의 부자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영혼의 부자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영혼의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쓰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없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시험과 올무에 걸려 파멸과 멸망을 당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려는 자들은 이 말은 부가 목적인 자들은 이 말은 뜻입니다. 부가 목적. 부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시험에 떨어진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무는 뭡니까? 사단이 쳐놓은 덫이요. 덫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파멸을 말합니다.
근데 빠진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가 비디 주신, 배가 바다 깊숙이 침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바다 깊이 침몰한 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배는 세상 끝날까지 바다 깊은 곳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즉 소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천국 백성의 특성,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무서운 말이에요. 부하려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욕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 없었으면 욕심내지 않았을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은 불로소득을 노리고 행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시험과 올무가 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보는 사람 대부분이 주식이 오를 때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점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 보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저점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도 집값이 얼마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까워서 포기 못한다라는 말을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워서 포기 못한다. 여러분, 어떤 리더십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말에서 빨리 내려와라. 죽은 말에서 빨리 내려와라. 아무리 아까워도 죽은 말은 달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때 돈을 쓸 때 부하려 하는 욕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지고만 있으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자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하려는 마음이 시험과 올무가 되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잘 쓰려는 마음, 할렐루야, 잘 쓰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감동이 밀려왔어요. 잘 쓰려는 마음, 돈을 모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란노에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단기 선교사로 지원해서 봉사한 KT라고 하는 한 젊은 아가씨 이야기예요. 이 아가씨는 참 아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우간다 어린아이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23살의 케이티가 이제 우간다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미 그녀는요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엄마예요.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이와 관계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 23살짜리 젊은 아가씨에게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돈의 문제였어요. 자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돈이 그렇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돈이 누군가에는 생명이라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주말에 한 주 외식하는 돈이면 어떤 나라에서는 한 식구가 한 달을 살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놀랐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아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 1년 수입의 3분의 1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쓰는 돈과 자신이 누리는 것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시험이게 되고 올무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우간다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KT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사용하며 그것은 유혹과 올무가 되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돈이 나에게 사단의 유혹과 올무가 되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잘 쓰세요. 돈을 잘 쓰세요. 재정적 우리가 물질을 쓰면서 실수의 원인이요. 결국은 돈을 사용하는 문제보다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족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 개, 돼지를 불렀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봉사하다가 올라와라.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몰라서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꼭요 새벽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유 잘했다 하면서 벼슬을 주었어요. 벼슬. 닭벼슬. 그부터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벼슬을 항상 자랑하면서 흔들면서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 하고 힘껏 짖어서 집을 지켜줬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를 하나를 더 줬어요.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하나님께 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께 하사받은 다리야. 그래서 용변을 볼 때 하나님께 하사받은 다리에 그 오물이 튀기지 않도록 드는 거예요. 들어.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개가 용변 볼 때 드는 다리, 그 다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하사받은 다리. 아, 저 다리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3번째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꿀꿀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단간에 쳐라. 돼지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천사가 툭 쳐버리니까 이게 이제 코하고 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돼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꼴꼴꼴꼴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돼지가 자신의 코와 입이 붙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뭐냐? 돼지의 머리를 놓으면 복 받는다. 이것을
거짓 풍설을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는 알 것 없이 복을 받겠다고 돼지머리 잘라서 제사상 위에 딱 올려놓고 거기다 넙죽넙죽 절하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돼지는요 넙죽넙죽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지 못하고 웃음을 팍 터뜨렸답니다. 그 이후에 잘라놓은 돼지머리는 일편단심 변치 않고 방긋 웃는 이 모습으로 항상, 그래서 고사상의 돼지는 항상 웃는 돼지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닭은 닭으로서, 개는 개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닭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꽃기호하고 새벽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개는 멍멍 짖으며 도둑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개는 개처럼 살고 닭은 닭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구하려는 욕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돈을 사용하려는 마음들이 유혹과 올무가 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해요. 거기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가자니 참 괴롭고,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 이삭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기근에서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기근을 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기근을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봐라, 견뎌봐라. 그 땅에서 참고 견디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오히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아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교훈이 있어요. 물질과 삶의 고통의 시간을 당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연약해지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만족을 지금 경건하고 연결시켰어요. 성경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가뭄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너는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은 언제 했어요? 가장 내가 힘들 때, 기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보며 비교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실수와 나의 억울함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요. 단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결국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역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이든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어 우리로 회개하고 정결하도록 하고자 원하신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회개해야 할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겁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실수, 때로는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물질의 공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난과 물질의 고통을 통해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요. 경험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부어주실 그 물질의 축복이 잘 쓰여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기근이 닥치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늘 우리에게 물어요. 주인이 누구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입의 많고 적음과 헌금의 많고 적음에 대해 묻지 않아요. 단지 넉넉하게 베푸는 자에게 넉넉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실제적 능력보다는 베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베푸는 사람들은 재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23년 경험으로 보건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물질에 인색해집니다. 참 신기해요. 물질은 세상 것인데 어쩌면 물질의 쓰임이 영적인 관계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 찾아온 인색한 마음이 과연 하나님과 정직하게 경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경제적 파산을 딛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단지 물질의 회복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 사람은 멀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인생의 기근이 그 사람에게는 큰 교훈이 못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든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회복은 물질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회복 아니겠어요? 물질에 자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돼요.
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족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닌 가장 적절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적절성,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더 구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풍성하게 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본성상 배타적, 독점적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한 여성을 사랑하는 순간 동일한 수준의 사랑을 다른 여성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독점적 사랑.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아가서 8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도장은 반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손가락에 끼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팔짱에 끼면 그 도장은 품에 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도장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는 언약적 모습이 돼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도장을 늘 품에 품듯이 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 같은 질투가 불처럼 타올라서 너를 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가치로운 일에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저는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쭉 청년까지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를 짝사랑하잖아요. 교회 어느 자매를 짝사랑할 때 그 자매가 우연찮게 그 짝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좀 나 좀 도와줘, 교회 좀 도와줘 이렇게 딱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뺀질거리고 교회 일이라면 도망 다니기 바쁜 그 형제가 짝사랑하는 그 자매가 요청하는 그 순간 그냥 교회사에 살아요, 살아. 누구보다 일찍 가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 자매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을 즐겨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을 7일같이 여겼다고 했죠. 그렇죠?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짝사랑하는 그 자매가 요청하는 그 순간 그 일은 그 자신에게 가장 가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율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는, 세상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진짜 재미있고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